시편 131편 1장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목사님, 권사님, 성도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젖된 아이와 같이. 젖된 아이. 젖된 아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돌이 지나면 젖됐다, 만 3살이 지나면 젖됐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7살 때까지 젖을 먹었다고 저희 할머니가. 저는 제가 몇 살 때까지 젖을 먹었는지를 모르는데 미루어 보건대 제 바로 밑에 동생하고 2년 터울이니까 그 이상은 못 먹었겠죠. 이 젖됐다 이 말은요, 오늘 본문의 이 얘기는 그런 젖됨이 아니고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어서 배가 볼록 나와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의 아이를 젖을 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2살, 3살 돼서 젖을 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젖을 먹는데 아주 저희 고향에서는 배꼬락지라고 그래요. 배가 볼록하게 실컷 먹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상태가 젖된 아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131편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묘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 아니 보살피는 분, 안아주신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어머니의 이미지로 많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젖된 아이가 2절에 보십시오.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성도된 우리들, 아니 오늘 본문은 누가 썼어요?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경에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사람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았어요. 왜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아들 때에 짓는다고 하니까는 준비를 다 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너는 안 된다 그러면 손 놔버릴 것 같은데 짓지는 못하지만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요. 왜요?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물론 이 건물이 꼭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전, 창조교회란 이름으로 세워진 이 건물이 또 성전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 가견교회, 눈에 보이는 노래, 가능할 때 가자에다가 볼견자, 눈으로 보는 교회, 또 불가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다.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건물이 또한 성전이기도 한다. 왜요?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늘 그 제약 속에서,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찾고 성전에 올라가게, 실제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 성막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성전에 나오는 것으로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젖된 아이로 다윗이 자신을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감,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자꾸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일을, 아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억되는 일을, 그래서 뭐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 뭔가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뭔가 업적을, 그래서 큰 일을,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요 자꾸 눈을 높이 가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야 되고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헛된 욕망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나이에 이룰 수 있다. 이런 게 뭐예요? 교만이죠. 미안하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 피곤했죠? 네, 피곤한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사람은요 쉼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자꾸 하나님께 맡겨요.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녀보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나는 젖된 아이다. 뭐예요? 젖된 아이는요 다른 게 다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엄마 품이 필요해요. 뭘 먹어요? 엄마의 젖을 먹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심지어요 전쟁통에도 아이는 불안하지 않아요. 엄마 품에 있기만 하면.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평안해도요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요.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울고 또 울고. 저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우리 큰애가 작은 애가 2살 터울이어서 뭐 한 16개월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젖을 일찍 뗐지. 젖을 떼야 되니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누님이 목포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저희 큰애를 데리고 누님 댁으로 피신을 왔어. 좀 더. 얘가 밤새 자지 않고 울어. 그때 제 매형한테 그렇게 미안하더라. 자지 않고 울어. 계속 울어. 젖을 충분히 먹으면은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엄마 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그러나 다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어때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젖된 아이는 바로 그런 아이입니다. 다윗이 나는 젖된 아이와 같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아무것 없어도 만족한다. 이게 젖된 아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젖된 아이라고 하는 다윗 같은 고백과 다윗 같은 마음과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인생이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이런저런 불안이 있는 것은요, 안타깝게도 염려, 불안, 근심은요, 사실은 다 내 안에서 내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지만 왜 불안해요? 내 생각이 내가 이러다가 뒤떨어지지 않는가? 이러다가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는가? 이러다가 내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가? 이러다가 내가 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내가 뭐 큰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큰 병에 걸리거나 혹은 갑자기 누구한테 큰 사기를 당하거나 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조급하지요. 야, 올해도 벌써 6월달 다 지나갔네. 야, 내가 이거 뭔가 이 다 조급증. 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급증은요, 왜 생긴 줄 아세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야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건가를 가져야 된다는 이 야망 때문에, 아니 이걸 이루려면 지금 이 날에는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이 정도는 가져야 되고 이 정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 야망 때문에 사실은 급해요. 급해. 우리의 꿈은요, 젖된 아이처럼 엄마 손에 달려 있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요, 젖된 아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젖된 아이는 엄마의 젖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엄마라면은, 다윗은 젖된 아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최상의 상태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젖된 아이의 상태인가? 어린아이가 왜 보채요?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지 못했을 때 보채죠. 엄마의 품에 있지 못할 때 보채죠. 엄마를 찾는 아이에게는요, 그렇게 달콤한 초콜릿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장난감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엄마를 못 찾으면은요, 꼴가닥 숨 넘어가지요. 숨 넘어가. 엄마가 없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젖된 아이로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유모처럼 보살펴 주시는 젖된 아이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엄마 품에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엄마 품에 대신 하나님 품에 있는가? 하나님 품에 있다면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하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있다면 다른 것 있으나 없으나, 다른 사람 있으나 없으나, 다른 능력 할 수 있으나 없으나,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뭐 한글 못 읽는다고 이러면 안 되지 뭐 그러겠습니까?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뭐 그러겠습니까?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저 아이는 뭐 저렇게 잘 달리는데 나는 못 달린다 뭐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 염려와 고민과 근심이 많은 것은 엄마 품에 젖된 아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인생을 맡기고 내 기도의 소원을 맡기고 나의 눈물의 기도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원초적인 근본적인 삶은 맡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젖된 아이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이 아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준비를 못하고. 그래서요, 세상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이루고 계획하고. 이게 자만심이죠. 세상 사람들, 내 힘,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소용 없어요. 과학 문명의 지상주의죠. 앞으로 요즘에 인공지능, AI 굉장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도 필요 없을지 몰라요. 목적지만 탁 버튼으로 누르면 차가 알아서 착착착착 다 가요. 과학이, AI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 있어 버리는 거죠. 상상이 현실화가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실체도 알 수 없는, 이 정말 존재도 없는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코로나의 백신이 아직도 후유증의 어떻게 증명이 안 됐다고 그러죠. 너무 급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칼 융이라는 기독교의 대단한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영성에 적은 조급증, 불안 증세, 서두름은 악마 그 자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늘 빨리빨리 해야 되죠. 다윗은 자신을 아기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는 그런데 자꾸 내 자존심을 세우는 훈련을 해요.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내 능력으로. 그래서 능력 달라고, 내 소유로. 그래서 더 많은 부를 달라고, 내 실력을 달라고 자꾸 이것. 그러나 어린아이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한 것이 엄마 품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성도는 누굽니까? 젖된 아이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아이처럼 단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방송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좀 미리 본문을 못 드렸지만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밑줄을 그어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 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웠어요. 어린 아이, 젖된 아이, 어린 아이.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 아이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아니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4절에 가보십시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추는 자가 누구예요? 의존적인 사람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계속 어린아이는
거창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오직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나는 엄마만 필요해요.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나는 하나님만 필요해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예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그래서 멀리 가서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가 뭐예요? 쫄딱 망하지. 쥐염 열매도 못 먹어요. 그래서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이 다시 주님 품에 돌아와요. 그때 사는 거죠. 우리는 종종,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존심을 내올 때에 주로 내세우는 것이 뭐예요?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데, 또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예요. 아브라함,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이전 한 4,000년.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예요, 애기. 무두셀라 969세 살았잖아요. 그 옛날에 무두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하나님의 나이. 에? 몰라? 왜 몰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참 오늘 또 어떤 목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로 재밌더라고. 불교나 뭐 사서삼경이나 이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것은 없대. 오직 우리 성경만 있대. 영원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근데 하나님은 영원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이는 영원한 나이. 영원한, 우리는 뭐 60세, 70세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 공감이 가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담도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 있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있었을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폼 잡는 것은 진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는 것 같아요. 젖된 아이 같다. 아이예요, 아이. 이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맡기는 것이라니까. 맡기는 것. 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탕자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맡겨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요. 그래서요, 신앙의 시작 알파와 신앙의 오메가 끝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정말 고민이 되십니까? 어쩌면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계산하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것 아닐까요? 젖된 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되지. 다윗은 그것을 고백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도 수많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결국은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거든. 나는 그래서 젖된 아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이 부족하면 만족하지 못하니까 밤새 칭얼대요. 이런 사람의 모습, 우리 신앙 성도의 모습이 늘 칭얼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삶의 고통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아. 무엇이요?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 베드로 전서 2장 2절.
잘 나오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아도 되고 찾아도 되고.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젖된 아이. 시편 131편에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사람일까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요, 말씀 앞에서는 눈이 반짝반짝.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막 갈급해요.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린아이가 잠시도 어때요? 엄마를 향한 눈이 한눈을 팔지 않아요. 어린아이 다 길러봤으니까 알지만 같이 엄마들이 서로 있을 때 옆 아이 좀 예뻐하면은 어때요? 내 아이를 품고 있어도 자기 엄마가 다른 애 쳐다보고 있으면 애가요 손을 해가지고 엄마를 돌려 자기 보라고. 그러지 않던가요? 엄마가 다른 일 하고 있으면 쫓아가서 엄마 나 보라고 막 보채고 가만 안 둬.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인생은요 여기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인생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욕구 불만. 어떤 사람들은 막 스트레스를 푼다고 막 먹어서 풀기도 하고, 보통 막 중독 된다고 그러죠. 중독은요 사실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중독이 돼요. 그러나 그 재미는 쾌락이고 결국은 말초적인 재미지 진정한 만족은 없고 현실 도피에 끝나버립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요 돈만 많으면 만족, 더 바랄 게 없겠다고 그래요. 신사임당 누나로 베개를 만들어 가지고 쫙 베면은 잠이 잘 올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가요? 더 불안해서 잠 안 올걸요? 하나님의 말씀. 영성학자들은요, 기독교 영성학자들은요, 서두름은요,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라고 그래요. 오늘날에 이런저런 이 둘이 서로 남녀간에 사랑하다가 막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가서 밀어뜨리고 혹은 사고를 이장해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죠. 그런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이렇게 감시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스토킹. 스토킹이, 이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탐내지 아니에요. 사랑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허성태 집사, 큰 사람이 되려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요 우리로도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려야 부작용이 없고 기다려야 진짜 귀하고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난 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걸음씩, 그러나 확실하게.
눈송이가 몇 g이나 될 것 같아요? 1g 될까요? 어젠가 어떤 글을 보는데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눈송이가 아무 무게가 없어. 근데 눈이 내리고 내리고 내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눈송이 그 몇 그램, 1g도 안 되고 하는 마지막 그 눈이 착 내릴 때에 소나무 가지가 우지지직 찢어지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았죠? 그 과정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다른 분이야 몰라도 우리 인생이 기다려. 아멘 하시오. 눈송이가 뭐 무겁지 않아. 그리고 또 그 재밌는 얘기를 누구는 또 하더라고. 눈송이가요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네. 눈 결정체가 다 다르대.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더라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다르대. 어제 오는 문제, 오늘 문제, 어제 아팠잖아요, 오늘 아팠잖아요. 똑같은 아픔인데 정도가 다르고 부위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다 다르대. 가난도요 다 그렇고 다 다르대. 조금씩. 그런데 마지막 한 방울 눈이 똑 떨어지면 그때 우지지지지 그 엄청난 소나무 가지가 쫙 찢어진대.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축복에 그 찬스 거기까지 뭐 우리 멋진 시 알잖아요. 국화옆에선가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저는 이 기다림이 믿음의 하이라이트라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뭘 내가 시간을 정해. 내가 방법을 정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목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 저한테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런데. 그래서 둘이 막 깔깔 대고 웃었어요. 장로님, 행복한 노인 요양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돼요? 말 듣겠어요? 아토미 사업하는데 장로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은 목회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회는 이래야 되고 얘기한다 안 한다? 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한 송이의 마지막 눈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오매불망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얼마나 기다렸다고. 오늘 밤에는 허성태 집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날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자톡에다가 내가 그런 목자 글 잘 안 올리거든. 우리 허성태 집사님 직장을 위해서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혹시 사람 필요하지 않냐고 이곳저곳 전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 있어요. 집사님이 기도해야 돼. 집사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 직장 주시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장 주시면 우리 시간이 잘 기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저때 나이처럼 더 하나님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꼭 여기에 가야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떡할 거냐. 지난주에 우리 권영수 권사님 저 뒤에 와서 앉아있는 나는 막 울었어. 수년 동안 기다리는 거지. 지금도 발을 디디면 디딘 것 같지가 않대. 열이 화끈거려. 우리 가까운 교장 선생님 부인도 갑상선 여기를 다 드러냈어. 갑상선 암으로 수술하고 10년 동안 지냈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성경을 2번이나 읽었대. 근데 집에 한번 가보니까 불교 경전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어. 교회는 날마다 오는데 예배는 안 드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아마 사무실은 여러분보다 더 잘 들어올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장해 줄 줄을 믿기는 하는데 기다려야지. 한 송이 눈이 마지막 떨어지면은 가지가 찢어져. 그때까지. 하여튼 서두르는 것, 속도전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지루할 정도로 기다리게 해요. 모세의 광야 40년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금방금방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사인이 나야 돼요. 오케이. 오늘 이 밤에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기다림이다.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이 2가지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기다리겠습니다.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 임금이어도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어도 다윗은 젖된 나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젖된 아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혜요, 방법이요, 힘이요, 반석이요,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니고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계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노력을 자꾸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사람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아버지, 이 땅의 것을 자꾸 찾았습니다. 주여, 젖된 아이가 엄마로 만족하는 것처럼 아버지, 젖된 아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 한 송이가 커다란 나무의 가지를 찢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에 주여 유혹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조금도 능력이 부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엄마를 찾아 밤새워 부르짖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갈급한 심령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이 일이 있으나 저기 있으나 이 사람을 만나나 저 사람 만나나 환경에 상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족하며 의지하며 따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심히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몸에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하나님의 치료를 주여 갈급하며 사모하며 엎드리며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